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산을 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산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인지 압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건 8,800m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을 통틀어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이거는 2,700m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그거는 195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은 5,137m라고 합니다. 이런 높은 산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성경에 나오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이라고 합니다. 이 헤르몬 산은 2,744m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시사철 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만년설, 전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는 거예요. 그 산은 그런 이 눈에 덮인 산이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의 이름의 뜻은 신에게 바쳐진 장소, 이런 신에게 바쳐진 곳이다. 이거는 인간으로는 정복하거나 인간으로 넘을 수 없고 신만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높은 이렇게 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난관을 가리켜서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고 정복할 수 있다. 이 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넘고 인간이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복하는 것이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문제도 산산이 부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큰 산이라도 평지같이 지날 수 있다. 평지같이 넘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산을 정복하거나 산을 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떤 산도 그냥 평지같이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해주고 높은 산도 그냥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발이 가벼워진다. 이건 건강하고 힘이 있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발이 사슴과 같이 가벼워진다. 그만큼 건강과 힘이 능력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교회로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교회로 달려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며 전도하러 달려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로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소가 보살장에 가는 것보다 더 무거워.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하나님의 능력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을 사람들, 하나님 능력 못 받을 사람은 발걸음이 무거워가 못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높은 산도 사슴의 발같이 가볍게 해가지고 그냥 넘을 하는 말씀. 시편 18편 1절에 3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은 수많은 난관들을 그냥 극복하게 한 겁니다. 이 수많은 이 산들을 넘어가게 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끈에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그냥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매여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라산 같은 높은 산, 때로는 백두산 같은 높은 산, 때로는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이고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험한 산이 있지만 살 길이 열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높은 산을 대면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을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높은 산도 그냥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경기도 그냥 호경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그냥 플러스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누기만 하고 막 절반씩 툭툭툭 떨어지는 내 인생을 나누기 인생이야. 그러나 곱하기 인생으로 배로 갑절로 막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전에 우리 신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이 저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아니 벌벌 끓는 그 박사한 눈물에 손을 푹 담갔는데 손목까지 담갔는데 어떻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겋게 다 일어나 버려야 정상이잖아. 그 손이 깨끗하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집사님 거짓말 하실 것도 아니잖아. 여기 앉아 계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세요. 우리 신집사님하고 우리 홍집사님은 차로 들이박아 고속대가 들이박아도 그냥 허리하고 목은 다쳤지만 그 십몇 개 받고 그냥 사셨잖아. 그 들이박아 죽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다 들이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손을 그냥 펄펄 끓는 물에 손목까지 푹 담갔는데 그게 손이 멀쩡하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문제라도 넘어갈 수 있고 어떤 산이라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할 것이며. 아니 이빨도 없는 이 지렁이가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듭니까?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말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버러지나 지렁이는 연체동물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이 뼈가 없어요. 강한 이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타작 기계보다도 더 강할 것이다. 산들을 다 갈아버릴 때 부스러기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을 가루로 만드는 이거 쉽습니까? 그 지렁이가 그거 하기 쉽습니까? 이 산을 가루로 부숴버리고 타작 기계가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은 건축 자재 생산하는 공장에서 산에 바위를 막 좁으셔가지고 모래를 만들기도 하고 자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콘 그 회사에서 요즘은 있잖아요. 모래나 자갈이 없기 때문에 산에 바위를 그냥 이 농장만한 바위를 부숴가지고 그냥 뭔가 모래 만들어버리고 자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건축 자재로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높은 산도,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산산이 부수고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정복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이 그 마디를 잘 넘어요. 사람이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다가오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누라를 먹여 살려야지. 그러다가 애가 또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 아이들 교육시켜 아들 출가하면 뭐 결혼만 시켜놓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또 결혼시켜놓으니까 또 아를 낳아. 그 아를 또 봐줘야 돼. 이 하나의 문제를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마디마디를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해. 이 산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다. 땅이 문제입니다. 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 아무리 나쁜 상황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라. TV 뉴스 너무 의지하지 마라. 세상 환경, 세상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단순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뭐 두려울 게 없다, 겁날 게 없다. 이 믿음을 좀 가지시. 단순하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을 거예요. 뭐 이 땅의 짧은 삶,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서 오케이지 뭘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가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면 끝이요. 더 이상 뭐 군소리 하지 말고 복잡하게 살 것도 없어요. 제가 박재현 장로라는 사람하고 좀 자주 만나서 매일 일을 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여준 거예요. 박재현 장로 다니는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문자를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합니다 하면서 꽃 한 송이를 넣어준 거예요. 꽃그림에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자를 넣어준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내하고 같이 있다가 그걸 다 받아보더니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는데 그러고 울고 난리요. 안 봐 이랬거든. 그래 보여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 꽃과 함께 사랑합니다 이 문자를 이 사랑합니다 내가 보니까 대수롭지 않는데 그게 뭐 울 일이에요. 그게 뭐 울 일이에요 이랬어.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랑합니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면 내가 만사 오케이입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야, 박장로 같이, 박재현 장로 같이 훌륭한 교인이 있는 그게 목사님은 참 복된 분입니다. 박장로도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이 정말 복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할 거 없는 거야. 그 장로님대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면 만사 오케이요. 교회 뭐 모든 문제가 다 끝이요. 숭배하는 건 어때? 그냥 다 끝이요. 또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속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다 허물이 다 끝나는 거예요. 허물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좀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있겠습니다. 이 구절 중에 지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전염병들이 있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수르의 느로의 성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환경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시면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했어. 여기서 스룹바벨은 누구를 말하느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지독하게 괴롭히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크게 방해를 했든지 스룹바벨은 그걸 큰 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주변 환경이 큰 산이었어요. 살아가는데 삶의 환경이 너무 토박해, 너무 열악해. 이게 큰 산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좀 힘있게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큰 산과 같은 나쁜 환경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사고라든가 예습관이 태클을 걸고 전염병이, 불경기가 얼마나 난감하게 합니까?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오락할 수도 없고 오지 마락할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사회적 환경의 문제, 나이는 들고 해놓은 일은 적고 이런 문제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해라. 더욱 믿음으로 살아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삶의 환경을, 삶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에게 발걸음이 가볍도록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열악한 환경,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고쳐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리라 믿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 같은 문제도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한라산 같고 백두산 같고 에베레스트 같은 큰 산이, 큰 난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태클을 걸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협력하면 다 유익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막 불었잖아요. 그 태풍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홍수가 났다, 뭐가 집이 무너졌다 난리들이지만 그 태풍이 안 불면 지구 자체가 막 가는 거예요. 바다에 있잖아요. 이 바다 깊은 곳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물을 휘저어줘야 이 바다가 살고 바다 밑바닥까지 플랑크톤이 들어가서 그 물고기들이 사는 거, 바다 생물들이 살고, 그런 생물들이 살아야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고, 또 농작물도 있잖아요. 그냥 평온한 과일 맛이 없는 거예요. 좀 햇볕도 쬐주고 바람도 불어가지고 좀 흔들어도 주고 이래야 이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죽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협력하고 유익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 그의 이야기, 이게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역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생사, 개인사, 가정사, 세계사,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과 유익되게 해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믿고 어떤 때든지 어떤 이 난관이 접하고 산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돼요. 그 모든 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자꾸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삶보다 더 큰 인류 문제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이 정복이 되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뭘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고쳐주신다. 모든 질병을 또 고쳐주신다. 모든 난관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산이라도 어떤 난관이라도 어떤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살다 보면 정말 큰 산들을 만나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으로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진하는 신앙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야 마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